다니엘 강해 및 설교 1. 인류 종말의 난제 해결. 다니엘 2장 31절에서 45절 말씀. 서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난제를 해결시키자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다. 인생의 난제는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으나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1. 자기 영혼 문제. 2. 생활 문제. 3. 국제적인 종말 문제인 것이다. 오늘 낭독한 본문은 인류 종말 난제를 해결할 것을 말하고자 한다. 문명의 시발점이 되는 바벨론의 화려한 자리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대왕은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왕에게 인류 종말 난제 해결이라는 큰 문제를 놓고 보여진 묵시 꿈은 다니엘 선지를 통하여 종말에 있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새롭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게 했던 것이다. 이제 이 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으로 말한다. 1. 인종 혼혈 문제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것은 극도로 부패한 사회를 말한 것이다. 인종이 서로 섞인다는 것은 혼혈을 두고 말한 것이다. 금일의 양대 진영이 큰 세력을 잡고 있는 연방국과 합중국일 것이다. 극도로 혼혈, 음란, 방탕된 것이 양대국일 것이다.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는 미소 양국은 극도로 인종 혼혈, 방탕 사치 이것으로서 화해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인종이 이대로 간다면 금수에 지나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다. 2. 합할 수 없는 정치 사상 문제이다. 이것은 인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일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가 세계를 통일한다고 하는 것도 성서적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세계를 통일한다는 것도 성서적이 아니다. 이것은 종국을 구하는 시대라는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상적인, 즉 생명이 없는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데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선다는 것이다. 4.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뜬 돌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들은 심판자인 그리스도를 가리킨 동시에 성도의 권세를 가리킨 것이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에게 수룹바벨의 역사에는 돌이 따른다는 것을 말했다.
이것은 종말에 다림줄을 쥔 성도의 권세의 역사를 말한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버림돌 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했고 머릿돌 된 예수님은 심판권을 받고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돌은 인간의 정권을 초월한 신정적인 권세 역사를 돌이라고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최종적인 역사를 말한 것이니 인간의 과학 문명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과학을 초월한 신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나라가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 끝이 될 것이다. 인류가 원하는 평화 왕국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론.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 내려온 것은 한 우상적인데 불과하다는 것은 본문을 가르치는 동시에 우상적인 정치는 심판으로서 끝을 맺고 남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것이 인류 난제 해결이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서론. 우리의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아는 것을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은 과학적인 지상 천국을 목표로 꿈꾸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지식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느냐 하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종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이단설을 퍼뜨리며 미로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성경의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니 알파에서 오메가로 연관된 것을 아는 지식을 다림줄의 지식이라고 한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다림줄의 진리를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영원한 나라를 세울 자의 인격.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의 왕될 인격은 성령으로서 잉태된 인격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영웅적인 왕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잉태할 때부터 영원한 왕이라 하는 신의 지시를 받고 신으로서 잉태된 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에덴의 축복을 찾아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첫째, 인간 지식을 초월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 12세 된 예수님은 조금도 인간의 지식을 배운 일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문답할 때 모든 박사들이 다 크게 놀랐던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인간 지식을 배울 필요조차 없는 인격인 것이다. 인간 지식이란 사람이 꾸며낸 조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모든 것을 아느냐 하며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둘째, 인간 정권을 초월한 권세.
세상 정객들에게 예수님은 그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는 친히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했던 것이다. 이것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정객들에게 죽음을 당했다면 세상 정권을 지배할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정권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이었다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어떤 비행기나 혹은 무엇을 이용하여 왕래할 인격이라면 심판할 왕이 될 수 없다. 그는 천계를 왕래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물체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물체의 지배를 받는 인격이라면 물체 안에 있는 자가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고 물체를 초월한 영체를 가진 신이시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올 자격이 있는 것이다. 2. 나라를 세우는 방법. 1. 회개의 방법.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인간의 모든 종교는 혹은 도통이나 숭배나 수양이나 도덕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말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즉 죄를 사해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한다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다. 2. 보상의 방법.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라를 세우는데도 그 나라 국민의 자격을 만드는 방법은 회개와 중생이라면 왕국의 치리권을 맡기는 방법은 보상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보상이란 일한 데 따라서 주는 보상이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일한 보상은 왕권을 주되 그리스도와 같이 세세의 왕이 되는 것이다. 3. 보수의 방법.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7장 21절에서 22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것은 다니엘 선지에게 심판의 묵시로 보여준 것이다. 이 보수란 세상 나라를 몽땅 없앤다는 것이다. 세상 강대국을 우상이라고 보여진 것은 영구한 정권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우상의 정권에 불과한 정권이요 인류 강대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아무리 바벨론이 한때 강하여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나 이것은 일시 하나님께서 들어쓴 생명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극도로 번창하여 인종이 서로 섞여서
혼혈 부패에 들어가는 동시에 사상적으로 합할 수 없는 시기에 인생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요. 더구나 정치 사상 문제 이것을 해결할 분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는 날에야 해결될 것이다. 여기에 뜬 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친 동시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성도의 나라의 권세를 말한 것이다. 그러면 이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던 종들은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요 살아남아서 끝까지 역사하던 종들은 들림을 받고 들림받는 종들이 역사할 때 회개하고 따라오던 무리는 그 나라의 국민된 자격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영원히 가는 천국을 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나라인 유형적인 사람으로서 누리는 왕국을 말한 것이다. 들어갈 자는 종족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그 나라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라는 것을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했다. 즉 사상 정치 혼란으로 인하여 합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올바른 사상, 올바른 정치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받은 자만이 남는 것을 성도의 나라라 하는 것이다. 아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고 이루어지는 나라. 다니엘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억울하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다니엘에게 묵시가 보일 적에 성도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있으므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모든 선지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이 있은 후에 거룩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기 위한 목적이요. 둘째, 앞으로 오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나가는 큰 힘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요. 셋째, 이 말씀을 믿고 참는 자를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고 성도들에게 지상을 통치하는 왕국의 권세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본다. 원수를 갚는 이유와 성도에게 거룩한 나라를 주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16절에서 18절.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언제나 강한 나라를 들어서 다윗 왕국을 괴롭힌 일은 인간 종말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정치와 나라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보호함으로 이기게 한다는 것도 과거에 미리 보여준 것이니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왕에게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게 하여 예루살렘을 복국케 한 것과 같이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우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언제나 성경은 기록하기 위하여 나타난 역사가 있고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타난 역사가 있으니 과거에 나타난 역사가 분명한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분명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짐승은 구약시대에도 가르친 말씀이요 신약시대에도 가르친 말씀이다. 구약시대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네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던 나라요. 이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영적 교회를 정복하고 들어오는 나라가 네 나라가 된다.
지금 강국이라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영적 교회를 부패되게 하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에는 돕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말에 가서는 그 나라가 부패하는 동시에 성도를 괴롭히는 짐승과 같은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본시 강대국이라는 것은 종교를 이용하다가 망할 때는 참된 교회를 탄압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 권리를 쥐고 나가는 정치는 침략적인 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대국을 짐승으로 말한 것은 침략자를 뜻한 것이다. 언제나 큰 짐승이라는 것은 작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원칙인 것과 같이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다. 과거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헬라가 다 그러한 정치를 썼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언제나 참된 종교를 자기 정치적인 도구로 쓰려는 것은 종말에 가서는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기에도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참된 성도를 억울하게 하는 정치를 하다가 원수를 갚는 심판이 오므로 완전히 망하고 성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다. 이 성도가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19절에서 22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구약시대에도 넷째가는 헬라에서 종말에 성도를 압박하며 각성을 시키는 일이 있고 성경을 없이하고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한 일이 3년 반 동안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기에도 넷째가는 나라가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극도로 탄압하여 성도를 이기게 된다고 하였다. 넷째가는 짐승을 들어쓴 것은 왕권 받을 종을 검열해 보기 위한 방법이다. 구약시대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4대 강국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4대 세력을 이 4대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탄압을 받은 일이 있고 신약시대에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승리하고 나와서 미용 불소의 4대 강국의 종말을 당하는 이때에 넷째가는 나라에서 기독교는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고 성도의 나라가 오게 한다고 하였다. 성도의 나라라는 것은 억울함을 당하고 순교한 성도들과 인간 종말의 넷째 짐승에게 억울함을 당하던 성도와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10뿔의 세력이 교회를 침투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가 넷째가는 짐승과 타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넷째 짐승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성도나 신약시대의 성도가 다 억울함을 당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영원한 왕국의 권세가 오기 때문이다. 결론. 우리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니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뿐이다. 아멘. 다니엘 11장 강해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 서서 바사를 도와 경고하고 강하게 하니라. 이 다리오는 메대 왕이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하고 2년간 왕노릇하였는데 그가 메대 왕으로 있을 때부터는 7년간 왕노릇하였다.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 진실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이제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리라 한 것은 고레스 왕 다음에 일어날 새 왕을 말함이니 곧 캄비세스 가짜 스메르디스 다리오 왕이다. 넷째 왕 석세스 아하수에르는 이 세 왕들보다 부유한 것이요 석세스 왕이 그 부여로 강해진 후에는 군사들을 격동시켜 헬라를 침공한 것이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한 능력 있는 헬라의 왕 알렉산더는 큰 권세로 다스리고 또 임으로 행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한 것이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러나 알렉산더가 일어나 강하여졌을 때 다스리던 헬라는 꺾이어 하늘의 네 바람 즉 큰 전쟁으로 그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져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권세와 같이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 그 까닭은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헬라가 뽑혀 알렉산더의 형과 유복자도 피살을 당하고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넘어간 것이다. 5절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 부하 대장이 헬라 반도를 독차지하려고 서로 22년간 싸워 결국 네 대장에게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졌다. 그중 애굽 왕 도데미 1세가 강하고 알렉산더의 부하로 있던 대장 셀리크스 리게토가 이 도데미 1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얻은 것이요 그 권세는 큰 권세가 된 것이다. 셀리크스 리게토는 본래 도데미 1세의 하사관이었다. 그가 수리아 왕이 되어 북쪽의 대폭적인 왕이 되었다.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셀리크스 리게토는 서편 캐산드와 북쪽 이스마커스를 정복하여 이기고 알렉산더에 다스리던 반도들을 점령하였으므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북쪽 왕으로 등장하여 여러 해 동안 남방왕과 싸웠다. 주전 301년 헬라는 내분할되고
북쪽 나라는 주전 65년까지 26왕이 다스리다가 로마에게 점령당했다. 북쪽 왕과 남방 왕이 여러 해 동안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전쟁의 피해와 국민들의 도탄만 심하였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서로 실증이 난 남북 왕이 서로 혼인하고 남방의 딸 베레니체에게서 난 아들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남방왕 도데미가 2년 만에 죽으니 북방왕 안티오쿠스 디어스는 약조를 어기고 전 왕후 라오디게를 불러들여 복직시켰다. 전 왕후는 두 아들을 데리고 궁중으로 들어와 베레니차와 그 몸에서 난 자를 다 죽이고 그가 데리고 온 시녀까지 학살하고 가두었다. 또 남편인 왕을 그냥 두면 화가 있을까 하여 죽이고 자기의 두 아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고로 그 왕도 서지 못하였다고 했다.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오직 공주 베레니체의 뿌리인 아버지에게서 난 유르게테스가 누이의 원수를 갚고자 북쪽 수리아를 쳐들어가서 셀루쿠스 켈리니크스를 이기고 그의 영토를 거의 다 빼앗았다.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또한 북방왕이 만든 모든 신과 금은 기구를 다 애굽으로 가져가고 그중 부왕 때 빼앗겼던 우상도 찾아오므로 애굽인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애굽인은 찾은 우상과 많은 금은 기구를 가져온 그를 보고 은혜스러운 도뎀이라 하여 유르게테스라 하였다. 도데미 유르게테스는 북방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유브라데스 상류 지방을 다 점령하여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다가 갑자기 본국에서 내란이 있다 하여 애굽으로 돌아왔다.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도데미 유르게테스가 애굽으로 돌아온 수는 점차 세력을 회복하여 2년 후에 애굽으로 쳐들어갔으나 실패하고 북방 안디옥으로 쫓겨갔다. 그리고 남방왕 유르게테스는 북방왕 셀루쿠스보다 4년 더 살았다.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셀루쿠스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셀루쿠스 3세가 계승한 후 그의 부왕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3년간 통치하다가 전사하니 그의 동생 안티오쿠스 3세가 왕이 되어 잃은 땅을 다 회복하고 길리기아 수리아 대적과 조약을 맺고 적국을 회파하여 크게 국세를 회복하였다. 외국과도 휴전 조약을 맺었으며 피차간 군비를 충분히 하였다가 그 후 다시 전쟁을 일으켜 안티오쿠스 마그너스가 애굽 장관 니콜라스를 이기고 더욱 용기를 얻어 애굽 본토까지 물밀듯 쳐들어가서 애굽의 수도까지 쳐들어갔다.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당시 애굽에서는 도데미 빌로파터가 그의 부친 도데미 유로게데스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다. 애굽을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도데미 빌로파터는 크게 분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니 북방왕이 남방왕에 붙임 바 되었더라.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 안티오쿠스를 남방왕 도데미가 이긴 후 자마나에서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 못 들어가게 하였다고 크게 성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인을 쳐서 8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노예로 팔고 4만 명은 포로로 잡아갔다. 이를 만족히 여기지 않고 애굽에 있는 유다인을 모두 당시에 조서를 내려 항복을 하였으나 모두 알렉산드리아로 모아서 술 먹은 코끼리를 그들에게 잡아넣어 그들을 죽이려 했으나 코끼리는 유다인을 상하지 않고 구경꾼을 많이 상하였으므로 일시적인 구원을 얻었으나 3년 후 기회를 타서 유대인 4만 명을 죽임으로 12절의 사실이 성취되었다. 비록 유대인 수만 명을 죽였을지라도 애굽은 그로 인하여 세력이 조금도 강성치 않고 도리어 더욱 약해지기만 하였다.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안티오쿠스가 애굽을 치려다가 실패하고 돌아가서 14년간 애굽과 약조를 맺고 싸움이 없었는데 도데미 빌로파터 4세가 주색에 빠져서 무절제의 생활을 하다가 그의 아들 도데미 에피파네스 5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동안 북방왕 안티오쿠스 마그너스는 내란을 평정하고 그 영토를 확정시키는 동시에 많은 재물을 얻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을 치러 내려갔다. 몇 해 후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리라 한 말은 14년 후 애굽을 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말이다.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때 어린 애굽 왕 도데미 에피파네스를 반역한 것은 북방 수리아 왕만이 아니라 당시에 애굽의 재상으로 있던 아커소쿨도 어린 임금을 다스리다가 외람댁에도 권세를 남용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하였으므로 당시 애굽의 속국이었던 여러 나라들이 반기를 들었고 애굽에서도 내란이 일어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시민들이 아카소쿨을 잡아 죽이고 그의 가족과 그의 도당까지도 전부 살해했다. 또 서방왕 마게도니아 빌립과 북방왕 수리아 안티오쿠스 마그너스가 동맹하여 두 왕이 애굽을 분할하고 각각 자기 나라에 접근된 편리한 땅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여러 나라 사람이 와서 남방을 칠 것이라 함은 이를 가리킴이다. 또 다른 세력이 나온다고 했으니 내 백성 중에도 강포한 자가 일어난다고 했다. 이 말에 영어 성경에는 너희 곧 유대민족 백성을 강탈하는 자가 그가 자존하여 묵시를 이루려 하다가 도리어 넘어지리라. 로마를 가르쳐 세계의 강도라 하였다. 로마는 이태리 테레베강 연안의 작은 나라로 시작하여 차차 비상한 나라로 자라나 각국의 모든 문제를 간섭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리어 넘어진다는 것은 북쪽 민족으로 인하여 결국 열나라로 분열되어 망하게 된다. 과연 게르마니아 민족으로 인하여 고대 문명국 로마는 넘어지고 말았다.